정말입니까?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돌통 바울 서신 14권 종합달통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구조적 핵심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언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창조의 언약이 인간의 범죄로 실패했고 구속 언약을 주셨지만 인간은 계속 타락했고, 노아의 언약을 주셨지만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대들었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지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다 망각했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왕정,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 다윗 언약. 그러나 왕정도 몰락하고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어디에 있지요?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멸망의 와중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은 새 언약 성취, 신약,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 사복음서는 언약의 피를 준비하는 예수님, 사도행전은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바울 서신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 바울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적용, 우리의 생애와 교회에 적용하는 신학이 바로 바울 서신이다. 공동 서신은 언약을 보호하라,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라, 모든 거짓 교사로부터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서신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대쟁투,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대쟁투,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쟁투를 지휘하신다. 바울 서신 연일내역은 83조입니다. 바울 서신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이다. 여기서는 기록 연대순으로 바울 서신 14권 바울이 기록한 연대순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2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제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하면 한 가택연금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 한 곳에서 갇혀 있고, 그러나 또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조금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권은 옥중서신이라.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석방이 되거든요. 석방이 되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세 권을 기록하고 다시 붙잡혀 가서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 문제를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부활,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시기와 광신주의, 재림에 대한 편지를 받고 예수님만 곧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광신주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다. 재림이 그렇게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즉 그리스도, 로마 교황권이 나타나서 활동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다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쟁과 문제 해결,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사역과 그 직분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변론한다고 할까요?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고, 또 지금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지요. 목사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죠. 3차 선교여행 중인데 로마서를 기록해서 구원의 교리를 먼저 이 로마에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구원론, 율법주의, 잘못된 구원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다른 실천. 골로새서는 모든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 이설,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이단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최고의 책이 골로새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시키고 그 중재하는 편지. 빌립보서 기쁨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6대 임무를 기록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해라. 히브리서, 어제 저녁 때 우리가 배웠지요. 하늘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그런 책이다. 다른 편지서들과 다른 아주 정교한 문체로 마치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처럼 하늘성소에 관한 기록이 히브리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 여기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말씀 전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라. 바울이 평생을 통해 했던 말씀 증거의 사역을 디모데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5년
동안 생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생애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나아가서는 순교자의 죽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 바리새인,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 율법주의자, 또 유대주의자,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편에 열성적이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히 그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는 그 즉시 전도자,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물론 그 전반부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생애이지만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여행을 하고 세계 선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 편지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들어가도록 14권의 바울 편지서가 성경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바울 쓰신 14권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신학, 새 언약의 복음을 적용하는 신학. 바울은 전도자이면서 또한 신학자였다. 그래서 기독론은 골로새서, 구원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회론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종말론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성소론은 히브리서, 목회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스도인 생활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들이 바울의 서신 14권을 통해 거의 모든 교리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전도자로 또 신학자로, 마지막에는 순교자,
이건 바울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바울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정말 성경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쓰고 신비라고 읽는다.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성경의 중심이지요. 예수님은 삼위 세신격체로 존재하는 유일신,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를 계획하셨지만 창조의 실행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 지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구 창조의 계획 속에서 만약에 인간이 실패하면, 아담이 실패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 되시기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 아담으로 이 지구에 내려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얻습니다. 얼마나 영원한 은혜를 얻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디에 기록했지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다. 로마서 5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도, 또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지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것이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요, 하늘 성소 봉사의 그 봉사자가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 안에,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외친 것을 보니 정말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옳았다, 정확했다, 그런 핵심을 올바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놀라운 간증, 신학은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론만 말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였고 간증 바울의 그 14권의 책 중에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선택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전구교 집사님도 안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엄청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못 박히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도 못 박혀야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고통이, 그 대가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기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게 이론이 아니지요. 이론.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것이죠. 체험.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것이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집니다. 이 바울을 재판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아주 악명 높은, 심지어 자기 친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런 아주 무자비한 황제가 바울을 무죄로 석방을 시킵니다. 재판을 해보고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죄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죄인으로 붙잡혀 수도 있겠지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그런 네로 황제는 어떤 연고인지 처음에는 바울을 무죄로 석방을 시켰어요. 그 잠깐 석방된 틈을 타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다 완수를 하고, 이때에 이 그리스도교 복음이 이미 로마에 쫙 퍼져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결국은 다시 바울을 붙잡아갑니다. 네로는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싫었고, 특별히 그 황제의 가족,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문집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로 황제가 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울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참 읽어보면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즐거운 순교자였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운 순교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사형시키던 그 집행자들 중에 바울이 그렇게 기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고문형, 그러니까 십자가형 대신에 참수형, 이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순교를 당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집행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순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정말 바울은 전도자, 최고의,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전도자였고 최고의 신학자였고, 아멘. 또 그 신학대로 체험,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복음의 전부지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일을 그 생애를 통해 이루었고 우리가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놀라운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글 14권의 이 바울 편지들을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또 내년에 성경 통독할 때에 또 한번 잘 읽으시고 야 바울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바울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또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아멘.